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 가지고 제목도 그거고요. 오늘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단순히 부르는 말이죠.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창세기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우리 바깥에 타고 다니는 차도 제니시스가 요즘 있는데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초반부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성경에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위치나 혹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무엇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가 이제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할지 잘 모르겠죠, 그죠?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12시 안에 끝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찾으심. 전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이 찾았다, 그 뜻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질문을, 이 부르심을 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인간의 상태를요 8절로 소개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이날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나무 사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와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그거 따먹은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건 다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는 꼭 이것만 하지 마 하는 걸 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말은 당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 범죄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었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늘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죄를 범하니까 숨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숨는 것이 정상이 됐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숨어요. 죄는 인간을 숨게 만듭니다. 요즘도 법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꼭 도망가고 숨죠. 인간의 본능 속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도망가고 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 범죄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괜찮을 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렇게 찾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숨었다 이겁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 몰랐을까요?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전적으로, 인간은 빵, 하나님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있는 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으신 분이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또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숨고요. 문제 없으신 분이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탐구나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복음 이런 말 듣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가장 쉽게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우리들은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숨고 도망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전적으로 찾아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우성 쳤나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만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복음, 인간은 도망치고 오히려 숨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날 때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여러분, 여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제가 믿은 이 믿음은요, 2000년 전에, 아니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누가 믿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나도 믿는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찾으신 결과로 제가 믿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 저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증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시고 계세요. 이 찾으시는 건요, 추궁하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이놈 죄 졌지? 너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으실까요? 구원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와 복음이 녹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찾고 계세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응답해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이 있으신 거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면 그동안 나오시지 못했다가 또 그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의 이렇게 말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반응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증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예전에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물어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든 역사책 기록들을 다 검토해보고 모든 인간들, 왜냐하면 AI가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들 다 공부했어요. AI가. 그죠?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걔는 알아요. 그죠? 몰라요, 여러분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지금 AI가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너의 모든 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참인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학은 기록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확신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데이터는 확실히 제시하지만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사실이, 다시 말하면 부활 그 자체가 실제 물리적인 사건이었는지 대해서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렵게 말했지만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역사학은 기록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확신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데이터는 확실히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했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존재했고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증언을 검토해 볼 때. 그러나 그분이 정말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건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이거는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환상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환상이었는데 그거 환상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도 드시고요 도마한테는 여기 손 넣어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자들은 그거 다 해보고 예수님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했던 건 사실이라고 AI가 말하잖아요. AI도. 그래서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었어요. 부활하셨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환상이다 아니다 환상이라고 할까 봐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물고기도 드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500여 형제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가짜면요 제자들이 이 성경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30년 후 정도가 썼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난리쳤을 거예요. 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무도 난리치지 않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그 당시엔 사실이었어요. 2000년 전엔 사실이었어요. 200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뭐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요 양심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돈과 성공을 얻고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저는 목사니까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분은 뭐 부족한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 자녀도 그렇고 뭐 다 행복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당신에게는 공허함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공허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공허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해요. 왠지 압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늘 공허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럼 진짜 양심이 정말 화인 맞은 거죠. 불도장 맞은 거죠. 세 번째로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증거 예수님, 두 번째 양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질병, 실패, 실직,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런 사건들, 계기가 있어서 사건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 사람 찾아오는 거죠. 저희 일부 예배 나오는 어떤 성도인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디 갔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자기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저 앞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네. 우리 교회가 10m 앞에 있거든요. 교회 나왔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어느 날 성경 읽고 읽다 보니까 교회도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죠.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때로 축복으로 때로 고난으로 인간을 부르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뭔가 절대자를 찾죠.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전혀 불이익이 없죠. 아쉬운 건 죄 지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찾으시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세상 말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하나님은 뭐 혼자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찾아오시죠? 전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교회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먼저 찾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도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 먼저 찾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되길 바랍니다. 예? 싸웠으면 먼저 하는 척. 부부싸움 했는데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러고 기다린대요. 왜 그래? 지가 먼저 하지. 여러분, 먼저 찾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찾아와?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뭐 나 같은 것에 왜 관심을 가지시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려고 바쁘신데 뭘 나까지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로우신 거예요.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에게, 숨는 아담에게, 도망가는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서로 죽어가는 세상, 아무도 관심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예?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서초동에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유명한 음악가신데, 그 좋은 아파트에 한가운데다가 조그마하게 텐트를 쳐놓고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는 누구에게, 뭐 땅은 누구에게. 여러분, 뭐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너무 행복한 인생이죠. 제가 고인을 생각해서 누구라고, 어떤 음악가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존재입니까? 다 이루거나 혹은 많아도 외로움을 느껴요. 왜? 인간은 결국 혼자 아니에요? 혼자죠? 혼자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다 없어도 돼요. 다 떠나가도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하시고 그분과의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아니라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 짓고 저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숨바꼭질 집에서 아이들과 해보셨죠? 예전에 숨바꼭질 하면 야 숨어라, 하나 둘 셋 넷 하고 딱 보면 저쪽에서 움직여요.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부모 눈엔 다 보여요. 그죠? 예? 부모는 다 알잖아요,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아담이 뭐 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도 아는데.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위치를,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뭔지, 아담이 죄 짓고 지금 숨었구나.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아담은 정작 자기 상태를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숨는지, 죄 때문에 지금 숨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압니까? 죄는요, 죄의 결과가 죽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죽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 무감각한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내가 어디 있는 내가 내 상태를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그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몰라요. 지금
자기 상태를 지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침묵의 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암은 아주 깊어지기 전에는 잘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증상이 만약에 초기 때 있다, 그러면 다 가서 고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모르잖아요.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못 고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 때쯤 되면 이미 온몸에 퍼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 고치고 치료하죠.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조차 몰라요. 죄는 우리를 자신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실명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의가 크신 분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그러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았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그게 진짜 큰 죄의 특징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받아가지고 그랬던 분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목회를 오래 저도 했으니까. 그냥 옛날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 앞에서 저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분이 예수 믿고 장로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너무너무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 전도받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신 거를 교회 나온 지 한참 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여러분, 인간은 죄 짓고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요, 아담이 깨닫지 못한 증거가, 오늘 3장 8절 9절 2절만 읽었는데 3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죄 짓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숨었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숨었다고.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지은 것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근데 나 죄 지었어. 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숨어요. 숨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대 케이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이 와가지고 너 죄 졌어? 넌 99마리 양 갖고 있으면서 남의 한 마리 양을 탐을래? 밧세바 사건을 말한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바로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 졌네요. 숨었어요.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숨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졌는데 회개보다 오락과 바쁨 속으로 숨습니다. 회피합니다. 저 바빠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만약에 암의 초기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누구든지 병원에 가서 고치겠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떤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숨었다. 모르는 거죠. 만약에 알면 이렇게 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변명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담은 뒤에 읽어보시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왜 그랬니?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졌네요. 선악과 따먹었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길어요. 말 끝이 길다고요. 저기 당신이 만드신 하와가 이렇게 말이 길어요. 인정을 안 해요.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탓해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 탓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하와는 뱀 탓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인정을 안 해요. 다 남 탓이래요. 부모, 배우자, 사회, 환경 때문이다. 인간은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데 매우 서툽니다. 인간은 인정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 있겠죠. 부모도 한 1%의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T야, T. 남의 것은 T예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요. 들보가 뭔지 알죠? 내 잘못이라고.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건 내 잘못이지. 왜 남 탓을 해? 뭐 내 남편 탓이에요. 뭐 우리 부모 탓이에요. 네 탓이야, 네 탓.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닙니까? 탓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에요,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를 좀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끝까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하와는 저 뱀이요. 죄의 특징은 무감각 플러스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네 상태가 어떤 줄 아니? 그랬을 때 아담이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저 하와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오늘날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실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요, 아담에게 죄의 목록을 먼저 들이대시지 않고요, 아담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는 줄 아니 아담아?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죄의 가장 큰 증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자신이죠. 우린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미워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숨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괜찮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아담을 부르실 때, 그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죠. 완벽하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닙니다. 추궁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껏해야 100년 살 것을 그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 외로운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오랜만에 이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괴롭고 외로운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다고 제가 그랬죠. 이거 뭐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각성시키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을 우리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저희를 찾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모를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두 손을 뻗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디 오랜만에 오신 성도들이나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은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응답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